오늘은 기쁨의 성탄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기쁨이 넘치십니까?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성탄이 기쁜 날입니다.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와 관련이 있는 자이니까. 근데 옆에서 결혼을 해도 기쁨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우리 태원이가 내일 모레 군대를 갑니다.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울까. 저도 어저께 공군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잘됐다 이놈의 새끼야 빨리 가라라고 말은 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은 또 찡한데 우리가 아무리 찡해도 엄마보다 찡하겠습니까? 당사자가 가장 크게 느낍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기쁜 날은 없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나와 별 관련이 없다면 그냥 올해도 다가온 그냥 뭐 그런 성탄절이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의미 있고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련이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케이크 살 거다. 그러니까 희찬이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내 생일이야? 네 생일은 1년에 몇 번이지 생일인지. 오늘은 예수님 생일이야. 아니야, 희찬이 생일이야. 오늘은 저 질 수 없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그래 네 생일도 해라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예수님 생일이라고 저도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희찬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어딨어? 참 희한하더라고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찬양은 제일 잘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찬양을 섬념하고 부르고 다니는데 결국에는 저에게 오늘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럼 제가 얘기 묻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를 그렇게 부르고 다녔느냐? 누구를 향해 그렇게 찬양했느냐?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저희 큰아들이 영어를 배웁니다. 영어를 배우고 둘째 아들은 서서히 말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첫째 아이는 만 3살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걱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이상한 아이는 아닌가. 그래서 제가 희찬이 엄마에게 한번 알아나 봐봐라.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 찰나에 자기가 그 말을 들었는지 말을 뜨기 시작했는데 둘째는 조금 정확하게 요즘 말을 합니다. 요즘 자주 배우는 말이 이겁니다. 므랑. 자기 형아가 맨날 메롱 하니까 얘는 므랑 이렇게 합니다. 근데 희찬이는 그 말을 뭐라 듣는지 아십니까? 희우가 메롱 하면 bathroom. 희우는 메롱 하는데 자기 귀에는 bathroom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요즘 영어 배우고 있으니까 아는 것만큼만 들린다는 겁니다. 메롱이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귀에는 bathroom으로 들리는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기쁨의 소식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들리겠구나 라고 저희 아들을 통하여서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저는 왔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있으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묻지는 않는 것. 분명히 또 다른 소리를 자기는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오늘 이 기쁨의 성탄을 4개의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개의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예정입니다. 바로 준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준비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39권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말하고 있는 바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 눈으로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다스리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선지자의 역할은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차적 시선으로는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바라본다면 모든 사건 가운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큼직한 것들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일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 그리고 그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는 낮고 낮은 아주 낮은 자의 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며 그가 사람의 모든 정사와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운 것을 어깨에 메시고 그가 그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는 나무에 달리실 것이며 그의 관절은 꺾이지 아니하고 그가 죽는 날 승리의 나팔이 불을 일으키시며 그가 죽으나 죽은 것이 아니요 다시 부활하여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니 한 사람이 다 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구약 성경 39권의 모든 사람들이 했던 예언이 바로 지금과 같은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짧지만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 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자의 몸에 났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고 특별한 처녀의 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이다 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물학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됨으로 이 지구상의 유일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현몽하여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이란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산악 지역에 있는 하나의 마을입니다. 우리말로 조금 더 아마 쉽게 풀이해보면 지리산 어딘가에 숨어 있었을 법한 동네가 나사렛이란 그런 동네입니다. 홍길동이 살만한 동네,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못하는 동네, 깊숙하고도 깊숙한 아주 시골 깡촌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어쩌면 한번 생각해 보건대, 한번 유추해 보건대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어쩌면 피해서 도망해서 나사렛 시골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유추해 볼 만한 그런 아주 시골인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라시고 나시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온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문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을 우리가 알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호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호적 조사를 하겠다고 나라가 공포를 했습니다. 호적 조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가 살았던 도시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말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본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적. 우리의 본적으로 돌아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집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왜? 나라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니까요.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절묘한 순간에 진통이 옵니다. 아주 나이스 타이밍에 산통이 옵니다. 어떤 타이밍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숙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숙박할 장소가 없습니다. 어느 여관을 두드리고 어느 주점을 가고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톱니바퀴가 따다닥 거려서 돌아가듯이 어긋남이 없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라는 겁니다. 방이 있었다면, 만약에 방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예언 사역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만약에 주인이 마음이 바뀌든지 혹 예약된 게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생겨나지 아니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임산부에게조차 방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방 있습니까? 방 없네요. 방 있습니까? 방 없네요. 이 일이 아닙니다. 임산부입니다. 산통이 옵니다. 여러분, 아기가 언제 나온다 합니까?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으면 나온답니다. 하늘에 한번 뺑 돌면 애가 딱 나오는데, 그러면 그 배가 얼마나 아프고 그 여인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몰골이 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몰골이 말이 아닌 그 여인에게조차도 마음들이 어찌 그리 다 강팍한지 방 하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내가 자는 방이라도 내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모든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방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혹시 뒷간에 있는 마구간이 있는데 그곳이라도 좋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일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아이 아빠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임신을 해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 저희 애기 엄마는 애도 빨리 낳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10분이면 낳아봅니다. 그래서 배 아프면 바로 낳기 때문에 급한데 저에게 마구간 있는데 거기서 낳으렵니까 하면 저는 아마 맥살 잡았을 겁니다. 맥살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이라도 줬으니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마구간이 어떤 마구간입니까? 그림에서 봤던 그렇게 크고 넓고 아름다운 마구간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집에 있던 그 마구간입니다. 여러분 집에 뒷뜰에서 키우었던 혹시 염소, 돼지 이런 것들을 키우셨다면 그런 마구간입니다. 크고 넓은 마구간이 아닙니다. 작고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그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은 말을 키우던 마구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구유는 말이 밥을 먹던 구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셨던 그 마구간은 나귀를 기르던 곳이었고 그 밑에 있던 밥그릇은 나귀가 먹던 밥그릇입니다. 말이냐 나귀냐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말이 상징하는 것은 힘입니다. 말이 상징하는 것은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연약함입니다.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없음입니다.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빈약함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말은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고 전쟁에 사용되었던 귀한 것이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그런 보잘것없고 하찮은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나귀는 항상 짐을 지고 다녔습니다. 죽을 때까지 짐지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던 것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서 너희를 섬기리라. 낮고 낮은 자리. 사람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 마구간에, 그리고 가장 하찮은 그 나귀가 먹고 있는 밥그릇입니다. 금으로 된 그릇이라 하더라도 저는 개가 먹던 그릇에는 밥을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그릇이 비록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릇이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개가 먹었다면 저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하찮은 것이고 그 개가 먹었던 그 밥그릇은 더욱더 하찮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곳은 하찮고 그냥 단순히 마구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낮고 낮은 그곳이 바로 마구간이고, 그 낮고 낮은 마구간 속에서도 그 하찮은 동물, 말이라면 좀 더 마음은 좋겠는데 나귀가 먹던 그 밥그릇에 누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넓고 화려하고 좋은 곳이 아닙니다.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냄새. 지금도 마구간은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여름에 농장 체험하러 정집사님네 농장에 한 번씩 가다 보면 냄새가 납니다. 동네에서 똥냄새가 나요. 그래서 희찬이 엄마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이 무슨 냄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라이 멍충아, 비료를 뿌렸으니까 냄새가 안 나냐? 그때가 10월 달이거든요. 저는 비료는 항상 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여쭈었어요. 집사님 비료를 많이 뿌리셨나 봐요. 동네에서 비료 냄새 이렇게 많이 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비료를 안 뿌립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셨죠? 이게 무슨 냄새냐? 어느 마을에서 키우고 있는 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 소 키우는 곳에서 온 동네에 냄새가 다 퍼집니다. 근데 그 소 키우는 거는요, 지금 21세기에 아마도 최첨단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생각하고 있던 그 집에 있는 닭 키우던 장소 깨끗했습니까? 불과 30년 전이었지만 그곳은 들어가기도 싫을 만큼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여간방에서 키우던 마구간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낮고 처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나오셨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더러운 곳에서도 뭐를 바랬다? 빛을 바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더러운 곳에 동방박사가 갔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왕이 난다 해서 갔는데 마구간이고 누워있는 곳이 나귀 밥그릇이고, 하지만 그 앞에 그들은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박사입니다. 근데 그들이 더럽고 더러운 그 마구간에 무릎 꿇고 경배함을 올려드렸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예정과 준비하심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청년과 얘기를 했습니다. 마산에서 우리 집사님도 오셨어요? 지금 오신데, 아우, 정말 많이 힘드시겠어요. 문득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야, 매주 2시간씩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시지. 그럼 너희가 만약에 시집을 가든 취직을 하든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못 온다는 말을 못 하겠다. 왜? 나이 드신 분들도 매주 오시는데 젊은 너희가 어디 가 있다 해서 목사님 못 오겠습니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핑계다. 갑자기 그 생각이 팍 뜨면서 둘이 맞네요. 핑계를 못 대겠네요. 서울도 요즘 KTX 타면 이제 1시간 반 만에 온다는데 어딜 가든지 간에 주일은 지킬 수 있겠네요. 왜 그렇습니까?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시간씩 3시간씩 걸려서 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든지 멀리 있든지 간에 그거 창피하고 그거 죄송해서라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으로 보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뚱뚱합니다. 아무도 부정을 하지 않으시네요. 저는 뚱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편한 것이 있습니다. 왜? 뚱뚱한 사람을 대할 때에 편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담이나 살 좀 빼라. 너 너무 뚱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장 날씬하신 우리 고집사님이 담이나 살 좀 빼라. 그럼 마음에 상처 엄청 받습니다. 왜? 그래. 니는 날씬하니까 좋겠다. 우리 와이프 그 얘기합니다. 옷 사러 갔는데 저 고집사님 입었던데 이쁘던데 저 고집사님 입으니까 진짜 잘 어울리던데 미안하다 사이즈가 안 맞더라. 그러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그 사람에 다가가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를 오히려 더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나와 같은 자가 있을 때 내가 먼저 가서 얼른 안아줄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내 뚱뚱합니다. 뚱뚱한 사람한테 가서 우리 힘껏 살 뺍시다 하고 안아준다면 서로 위로됩니다. 목사님 저희 마음을 아시는군요. 날씬한 사람이 가서 우리 살 뺍시다 안아주면 이게 약 올리네.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내가 낮은 자로 왔으니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하셨지라도 예수님보다는 안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천대받고 힘들게 자라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을까 싶어갖고 애굽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세월을,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합니다. 상처 준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요즘에 양말이 없습니다. 진짜로. 여름 양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양말이 없다고. 여름 양말밖에 없다고. 제 와이프 저는 어떻게 이게 아니라 멋쟁이네. 양말도 여름 거 겨울 거 이렇게 골라 신고. 그게 아니라 내 발이 시려워 하니까 기다리랍니다. 언제까지? 티몬에 싹이 나올 때까지. 겨울 다 지나가겠다 그러다가. 근데 양말 얘기 나오다가 누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 거 좀 가져가라고. 그 아빠가 저희 장인어른이시죠. 양말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집에. 그러다가 내복도 겁나 많답니다. 내복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정말 많답니다. 그 얘기 나오다가 농문을 열면 잠바가 꽉 찼답니다. 잠바 필요하신 분들 마음껏 가져가시랍니다. 저희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패션은 누굴 따라가냐? 엄마를 따라가냐? 아빠를 따라가냐? 그 얘기를 한참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패션을 아이들은 따라간다.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냐? 펜션이 비슷하게 촌스럽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엄마가 네가 입혀주는 대로 입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사님을 한 번도 코디해 본 적이 없다고. 왜? 뚱뚱해서. 목사님 다 조그마한 날씬하면 진짜 내가 다 이런 이쁜 옷 이런 거 사가지고 다 코디해 줄 건데 지금 내가 코디를 못 해줘.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소한 말 한마디지만 결국은 뭡니까? 네 뚱뚱해서 이상하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하여금 상처 줍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나만 상처받았고 나는 상처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부터 우리가 싹 다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첫 번째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세 번째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내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증거입니다. 단순히 전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셔서 여러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성탄의 4가지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산타클로스 오는 날, 뭐 하는 날, 이거 하는 날, 저거 하는 날이 아니라 이 성탄절의 4가지의 키워드. 하나님의 예정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용서이시며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증거임을. 무엇이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어서 나아가 복되고 복된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성탄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성탄, 예정된 것을 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용서하며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되고 복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성탄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오늘은 다 용서하십시오. 먼저 가정부터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가정부터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정된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정된 복을 받으시고 그것을 증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